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시키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마주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일을 마주하게 되면 조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가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새롭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떨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처음 하는 결혼,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겠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고민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 마주하는 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스스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혼자 처음 왔을 때에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참 마음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행을 다녔어도 이렇게 장기간 혼자 또 장거리를 다녔던 적이 없었는데 혼자 미국에 왔어야만 했고, 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왔어야 했고, 또 입구 심사부터 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15년 가까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세월은 부교육자의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 그 마음 가운데에 부담도 있었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속에서 또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 또한도 저에게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 조금 부담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매한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왕이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 안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주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환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의견이 바뀌게 되는 약간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왕의 자리라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왕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즉 그에게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을 이제 일궈 나가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 사울에게
위임하신 그러한 사건이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는요,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었었냐면 제사장, 그리고 성막, 또 성막에 들어가는 어떠한 성막의 어떤 도구들에만 그 기름 부음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들에게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존재보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왕위의 그 자리가 다른 그 어떠한 역할보다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그 12지파 중에서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밀려난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인원이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이렇게 본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 이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에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졌던 상황, 주변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도무지 왕이 나타날 수 있지 않다고 여겼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세 가지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증표는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2절 말씀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냐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헬은 누구일까요? 라헬. 잘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야곱의 아내예요.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두 명의 여종을 통하여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출산을 하였죠. 이때의 라헬이란 여인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 두 번째로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에 이 아들을 낳고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이 라헬의 묘가 베냐민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나중에 정복했는데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라헬이 묻혔던 그곳을 땅으로 지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기스의 암나기가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것을 사울이 찾으러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암나기들은 찾았다. 근데 되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암나기는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이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표는 베델, 즉 상당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마주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다볼이라는 이 지역이 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여러분 그 사사 중에 여사사 드보라 아십니까? 드보라가 여기서 승리한 곳이 다볼이에요, 전쟁에서. 더 나아서 바락이라는 그 선지자가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곳도 이 다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에서 너가 승리케 하게 할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이러한 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줬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러 가러 올라갔던 그 사람이 떡 2덩이를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떡 2덩이는 당시에 구별되는 사람이었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던 제사장에게 주는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울에게 줘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고 가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이 증표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더 나아가서 그가 왕위로서 세우게 된 확고한 어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울이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증표를 주셨으니 그 마음을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맞춤형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맞춤형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또 인생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깨닫게끔 그렇게 확실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생을 확 바꾸실 때에는요, 우리가 약간 좀 부담을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오늘부터 신학 공부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학 공부해서 앞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속에 뭐가 딱 와요? 부담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기절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말씀하신다면 그 마음에 굉장한 큰 부담이 있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알맞게 맞춤형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80세. 물론 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그 시점에 받은 사명. 그러니까 지금 100세 이상이라고 하면 한 66세, 67세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에 사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라 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난 입술이 둔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나 어떡합니까? 너희 형제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겠다고 하니 그에게 적합한 것들을 대답해 주시고,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힘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맞춤형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꼭 나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래요. 근데 순조롭게라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낙타를 가지고 우물가에 갔을 때 거기 있던 여인들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은 내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이삭의 배필로 여기고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가 희망하고 기억하고 알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갔었을 때에 이삭과 이 여인은 서로 마주보며 서로의 배필임을 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맞춤형으로 각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징표를 주시면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어지고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사울의 입장에서 세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의 징표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사울은 조금은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의 성향상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그의 마음과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닌 세 번의 징표를 통하여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에 걸쳐서 그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 즉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의미가 있게 행동하셨고 의미가 있는 행동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의견을 구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실 필요는 사실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실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일구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거나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분명히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물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묻고 나아가시고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반복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보다 더 내가 체감할 수 있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준대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들리게 하셨고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확신을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누군가가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꼭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간증의 그 은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되 그 방법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도구들은 그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에 걸쳐서 증표가 필요했던 사울, 그에게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의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 그의 배경도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믿음도 아니고 좋은 배경도 아니었지만 개인의 특출남도 없었고 뛰어난 배경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흐름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됐어요. 이제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손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흐름에 너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온갖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하는 그 확신과 그 어떤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이때 이 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 의심을 하고 거부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확신을 주셨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징조, 앞서 이야기한 3번의 증표가 모두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행해야 할 것은 사울보다 먼저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온고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는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기름을 부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누가 주신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이었지만 사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위에 오른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겼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쭉쭉 앞으로 보시다 보면은 사울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일,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즉 결국에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마음대로 사울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첫 번째로 걸은 순종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7절과 8절입니다. 눈앞에 증표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먼저 내려가고 거기서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위에 올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어떤 징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흔들림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사울은요, 초기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돌아와서 숙부를 만났어요. 근데 숙부가 물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로지 무엇만 이야기해요?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것은 내가 들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알리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앞서가거나 뒤서가지 않았고 그 말씀 중간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요, 어떠한 확신을 주시면 우리가 좀 들뜰 때가 있어요. 또 좋은 것들을 인도하시면요,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막 내가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필요도 없고 뒤처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이끄심에 대한 확신도 있고 역할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길에도 정확한 순종입니다. 한 발은 빠르고 한 발은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선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어떤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만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서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가 나보다 조금 앞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앞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 속에서 그 은혜만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울이 증표를 받은 뒤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죠? 선지자 무리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예언을 함께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언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사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기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6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변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변하기를 시작하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면 나의 노력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나의 의지가 꺾이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다시고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내 의지가 꺾이는 순간 나의 열정도 사그라지기 때문에 변한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변하여지게 돼요. 6절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사울 자신도 자신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자신이 스스로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을.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나만 느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느낄 정도가 변한 것이 진짜로 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 변했어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변하긴 뭘 변해, 똑같구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똑같아. 그럼 그게 변한 건가요? 아니죠. 사울 스스로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사울의 겉모습과 그가 하는 예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도 느끼지만 그 주변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신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주변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변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왕위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징표들을 말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그가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 확신 속에서 무엇을 일구며 나아갔습니까? 삶의 변화를 일구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의구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확신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느끼는 방법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달라고. 그것을 주신다면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노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